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성탄을 얼마 앞두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아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아이가 무슨 그림을 그렸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서는 부모를 부르고 그를 정신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 위에 죽으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십자가가 점점 없어져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또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제정신 가지고서는 살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취해서 사는 거예요. 뭔가 취하여 살지 않고서는 참 이 세상 제정신 가지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여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에 취해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뭔가 하나씩 이상 취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오늘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 사도도 사실은 취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율법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에 취해서 살았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에 취해서 예수님에게 취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복음은 또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십자가에 취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다가 복음 대신에 십자가를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절기보다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에 미련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는 돼요.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형벌하는 형벌의 도구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로 가장 참혹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을 형벌하는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에 너무 단순하다, 그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서양 사람들은 그거 너무 단순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그 도가 너무나도 단순하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는 깊은 철학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노자, 도덕경, 노자의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노자의 사상에는 깊은 사상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러한 깊은 철학도 없고 깊은 사상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도 단순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다른 사람 덕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비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미련하다 혹은 단순하다 혹은 비겁하다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었을 때에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십자가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라퐁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많은 것을 알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또 과학은 또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12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천체를 보지 않습니까? 120억 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과학자들은 DNA, 그 유전인자, 그걸 전부 유전인자 그 지도를 다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을 보기도 하고 또 가장 세밀한 것을 보기도 하고. 얼마나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 뭘 이렇게 치기만 하면은 수없이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건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 사탄의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또 역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영적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에 겸손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옛날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편 엘버트 공하고 같이 살았는데 한 번은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공이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하기를 영국 여왕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더 크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구요? 그 영국 여왕이 대답하기를 영국 여왕이라고요. 대답했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영국 여왕도 화가 났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을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한참을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무조건 사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남편이 있는 방에 가서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그때 영국 여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내예요. 그랬더니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것을 깨닫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부터 기도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네덜란드 유명한 화이트 렘브란트는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자신을 그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그릴 때에 돌을 들고 때리는 그 사람들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렘브란트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는 그 현장, 그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부르짖는 유대인들의 군중 그 속에다가 또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인이었다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린 그러한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림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때에 바로 탕자의 얼굴을, 바로 자기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내가 바로 탕자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들도 다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거를 또 새삼스럽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십자가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졌어요.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9절에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사도 요한에 보니까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큰 무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11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때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무수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한 장로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14절에 보시면은, 자, 14절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에 그가 대답을 한 것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바로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수천 명을 모아놓아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대통령들이 전부 모이고 왕들이 전부 모여도 그 사람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혹은 이 세상에 노벨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가지고서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그곳이 바로 아담이 죽어서 장사 지낸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 성화를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가 뚝 떨어질 때 그 피가 땅에 닿는 순간 그 땅에 묻혔던 아담이 이제 부활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옛날 1987년에 한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1988년에 88 올림픽이 일어나던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칼기가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파견된 그 김현희에 의해서 그 칼이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180몇 명인가 그렇게 죽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김현희는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그 훈련을 받은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 무장된 그러한 여자, 25살의 여자였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에 그가 자폭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한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박세직 장로님께서 그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중독되고 완전 무장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아마 그 김현희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참 좀 미련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 중독된 그런 사람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 참 그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온 가족을 참 죽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나중에 사형을 받을 때에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킨 능력이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경환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케 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죄의 세력이 강하여도, 아무리 마귀 사탄의 세력이 강하여도 십자가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AD 312년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한 그러한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AD 312년에 그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은 그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적이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티나트누스 대제가 이제 막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겠느냐, 또 너는 나의 종이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이기라, 이 십자가로 이기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큰 깃발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십자가를 그려 놓으라고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가운데 또 로마 사람들 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황제가 갑자기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그려. 그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것이 AD 313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깃발, 이 십자가의 깃발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십자가의 깃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현장 속에 이 십자가의 깃발이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깃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개인의 삶이 바꾸어지고 또 사회가 바꾸어지고 교회가 바꾸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가질 수 있어요. 옛날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이게 운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물에서 이제 물을 먹고 거기 좀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이렇게 채우더니 거기다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왜 거기에 물통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띄우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 물통을 쥐고 이제 갈 텐데 물통을 쥐고 가면 물이 철렁철렁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나무 막대기를 하나 띄우면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 프란시스가 그 말을 듣고서는 크게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도 이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띄우면 내 마음이 출렁이지 아니하고 평안을 얻게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어떤 때는 미움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출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분노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십자가를 띄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띄우세요.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할 분노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평안이 임하게 될, 이거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잠깐 동안 목회를 했어요. 1년 반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목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까요? 왜 바울 같은 그러한 분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 사도가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그 목회를 했을까요? 그것은 혹시 나 때문에 십자가가 가리워지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그렇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욕을 먹어도 그냥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도 그냥 매를 맞았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가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를 맞았어요. 나 때문에 혹시 십자가가 가리워질까 봐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세상의 지혜의 말로, 철학적인 말로, 웅변술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웅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철학적인 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웅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백하기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목회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나 전도자가 너무 말을 잘하면은 십자가 가려워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나 목회자가 혹은 전도자가 세상의 지혜나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처세술이나 그런 것으로 목회하면 인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십자가가 가리워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나 전도자가 학식이 너무 많고 또 학위가 많으면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가 가리워질 수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나 전도자, 목회자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이름이 나게 되면 십자가가 가리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십자가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방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늘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십자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강대상도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가리워질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도 너무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십자가가 가리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거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야 돼요. 십자가만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그 표 아닙니까? 금년 표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교회.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할 때에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할 때에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과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였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다시 한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